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혈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서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 이야기는 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꿈으로 시작해서 그 꿈이 성취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에 팔렸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왕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특별히 술 맡은 간원장에게 복직하게 되면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하게 되었고 이전처럼 다시 바로의 잔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3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는데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은 금세 그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애굽왕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강가에서 살찐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 이 장면을 떠올리면 어떠한 분위기입니까? 매우 목가적이죠. 매우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이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살찐 소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평화롭고 목가적인 현장이 살육의 현장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자 바로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도 간밤에 좋지 못한 꿈을 꾸면 마음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바로 또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내 다시 잠이 들었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곡식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 7암소와 같이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한 그 뒤에 나오는 가늘고 마른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마르고 파리한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삼켜버린 악몽과 유사했습니다.
이렇게 악몽을 꾼 바로는 즉시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만민은 번민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악몽을 꿨을 때도 마음이 뒤숭숭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악몽을 꾸니까 이제는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신입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수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적 존재가 한낱 꿈 때문에 크게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꿈이 뭐라고 그 꿈 앞에서 물기력한 바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가장 탁월한 술사와 지혜자들도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할 따름이죠. 이것이 바로 애굽의 한계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으며 불가능한 미래가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한낱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첨단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며 지혜를 뽐내던 그 인간이 한갓 바이러스로 인해 그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비로소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지혜에 도취된 채, 스스로의 지혜에 도취된 채 잠시 망각한 우리 본연의 자아상을 다시금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한 우리 인간을 너무 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유능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꿈을 해몽할 수 없는 바로는 정말 더 초조하고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왕이라하니 그를 섬기는 신하들 또한 안절부절하지 못했겠죠. 그때 비로소 신하 중 한 명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섭니다. 요셉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전에 앞서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랬는데 이제서야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한 히브리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몽하였고 그 꿈대로 성취되었다고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소환하였고 요셉은 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게 되죠. 자신이 꿈을 꾸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해몽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는 꿈을 능히 풀 수 있다고 내가 들었다고 하며 기대감을 드러내죠. 그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지켜 세우는 바로 앞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그랬습니다. 두 가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처럼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꿈을 해석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한낱 히브리에서 잡혀온 종이 스스로 신이라고 외치는 그 신적인 존재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요셉과 같이 번민하는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세상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라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혜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여 흔들리고 번민하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그것을 바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